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가운데 생각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처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2022년도 벌써 절반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치 오랜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난 기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주함 가운데 또한 무더위 가운데 잠깐 놓치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서러울 때가 있죠.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울 때는 자기가 아플 때입니다. 그냥 아파도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서럽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혼자 끙끙 앓아야 될 때는 정말 그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하게 되죠. 왜 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고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간절한 기도로 채워져 나가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음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종 우리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이 길든 짧든 그러한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듣게 됩니다. 베데스다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의 이야기, 불편한 다리를 절며 사는 이들의 이야기까지, 과연 이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베데스다를 서성이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베데스다는 마치 우리 인간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38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38년. 참으로 긴 시간이죠. 그 한 단어 속에 담긴 아픔과 절망과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속에 담긴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가족들의 마음의 고생은 또 얼마나 크고 깊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비극의 자리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론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해석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병을 얻은 것일까? 왜 나만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원망의 울부짖음 소리와 주변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그를 후벼팔 때마다 그 마음은 더욱더 아프기만 하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누가 버렸는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왔는지 강아지 몇 마리가 왔었습니다. 저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가 유독 제게 보였던 것이 바로 눈치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언제나 내 눈치를 살폈고 내 주변에서 맹맹 맨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분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선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고 어떤 희망의 노루조차 부를 수 없는 시간이며 더불어 아픔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명절이라는 단어는 축제와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종교적인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명절이었든지 간에 각처에서 모인 신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은 찬양과 고백과 간증들로 수근수근거리고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늘진 한 모퉁이에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병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년이나 누워있어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절망 그 자체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닌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나음받지 못했다라면 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작 본인 자신도 나는 나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삶은 그렇기에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뛰어들으려면 가장 몸이 재빨라야 하고 잘 달려야 하고,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물에 가장 먼저, 아니 가장 끝에라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 이것은 소문이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소문으로 퍼진 이야기를 듣고 그냥 찾아왔을 뿐입니다. 마치 민들레가 무엇에 좋다더라 하면 너나 없이 들로 산으로 민들레 캐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하는 희망을 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이 찌가 언제 움직인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온 정신은 언제 물이 움직일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다려도 그곳에선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소문처럼 누가 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으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주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희망의 노래가 결코 들려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주님께서 지금 병자의 아픔으로 얼룩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힘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니다. 거기에 더욱 소망이 솟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는구나.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그도 오랜 병고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의 절망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울기에도 너무 벅찬 그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과 한숨도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셨고 거기에 서 계셨으며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이번에는 반드시 놓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눈만 부라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으나 그분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절망이 서린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물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자기가 낫기를 기다려온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치고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물음이죠.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겠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그 병자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에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할 것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의 절망과 좌절을 깨우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서 진정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내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38년 된 병자는 물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누가 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이 없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톡 건들기만 하면 마치 어떤 음악이 재생되는 것처럼 우리는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백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요? 그 고백이 없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머리로 아무리 외울지라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아무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은 됐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더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도움은 됐고 정말 날 도와주고 싶으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만큼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 그것은 다 됐고요.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요걸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의 한탄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다라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타령하지 마라. 내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됐다. 더 이상 사람 타령하지 마라. 네 앞에 내가 있는데 왜 자꾸만 사람 타령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좌절할 수 있는 자리, 아니 이미 좌절해버린 자리인데 거기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리고 역사하시기 전에 그의 믿음, 그의 간절한 열망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타령하지 말고 믿음 타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 타령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여기서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라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이 말의 뜻은 원래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은혜의 집일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의 집인 것이지,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만을 멍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고통으로 얼룩진 심령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리가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지셨습니까?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와야 할 텐데. 적어도 우리라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감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 정도는 돼야 그것이 은혜지,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큰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주더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더 큰 것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깨알같은 은혜를 여전히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시지 않는구나, 믿어도 필요가 없구나,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우리 집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겨놓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 하나만 붙잡아도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38년 된 병자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신 분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사람 탓하면서 환경 탓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오셨고 거기에 서 계셨으며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려움에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통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회복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